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따라라단단단단단단 따단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바울이 부부 생활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 세상 풍속을 조심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는 단지 인간의 정욕을 경계하라는 내면 단련의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세상 풍속은 문란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이탈리아 쪽 항구와 그리스 쪽 항구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과 물류가 몰렸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은 그 땅의 신으로 모셔졌고 곳곳에 많은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은 사창가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사제들이 항해에 지친 남자들을 유혹했고 그 관계를 신들이 기뻐하는 제사라 말했습니다. 종교가 인간의 문란함을 부추긴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무절제함이 주류가 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정결한 주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고 고린도 교회에 그 문란함이 스멀스멀 스며든다는 소식을 듣고 부부 생활의 이야기까지 꺼내며 다시금 정결에 대해 강변합니다. 음욕으로 인한 타락은 갑자기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경계가 허물어져 가며 문란함이 당연하고 필요하고 채워준다는 식으로 합리화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 합리화의 결과로 부부의 온전한 관계가 무너집니다. 부부는 육체적으로만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부는 마르지 않는 신뢰와 따뜻한 마음의 순환이 있을 때 화목합니다. 신뢰로 마음의 하나됨이 있을 때 부부 생활도 원만합니다. 처음부터 부부 관계가 나쁜 경우는 없습니다. 서로의 믿음을 깨트리고 신뢰를 허무는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런 사건이 쌓이면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원수처럼 관계가 망가져 버립니다. 교회 안에 이런 깨진 부부가 많고 그 깨짐의 공허함을 다른 이에게서 찾으려 하는 불륜이 저질러진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공동체라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계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타락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나타내는 온전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온전함은 믿음으로써 가정과 교회, 사회에 이어져 흘러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가정이 허물어진다면 교회는 그 존재의 의의를 잃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상담가가 부부 생활에 대한 강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부부는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화목하다고 말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처음엔 좋고 행복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연애할 때 이야기라는 겁니다. 결혼하고 계속 서로만 바라보니 단점만 더 크게 보이고 삶에 치이고 육아에 치이니 서로를 바라봄이 실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안 쳐다보고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가정이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인생의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하는데 여기서 같은 방향이란 목표, 비전, 소통하는 대화라 합니다. 같이 누리며 이루고자 하는 것이 같아야 비로소 한 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가정은 서로에게 집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부부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곧 부부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바울은 속상한 마음으로 이 서신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자신처럼 독신으로 살라고까지 말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바울이 그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신뢰와 사랑으로 부부관계가 더 성숙해지고 그 화목함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함께 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동행의 발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 안의 부부들의 모습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와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가정이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함께하라 하신 것처럼 서로 함께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특히 믿음의 길을 걷는 부부들이 푯대 같은 삶을 살길 바랍니다.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믿음으로 화목한 부부들을 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중보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어두움이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죽음의 벽을 허무시고 천국의 복음을 이 세상에 가져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승리하도록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고단하게 할지라도 신실하게 믿음의 여정을 지켜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단함을 겪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이들에게 치유의 빛을 주시고 고난에 빠져 길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지혜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도록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대사에서 개신교의 역할이 참 컸습니다. 사회의 연약한 부분을 메웠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보살폈습니다. 좋은 길을 제시하며 정의와 긍휼을 교회가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날 교회는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기뻐하는 영광을 교회의 영광으로 삼으며 교만과 벗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여,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인이 줄어서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잃은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 돌아옴을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가치인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영혼의 돌아옴을 기뻐하며 긍휼과 희생, 정직과 평화를 나타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